오늘은 발제를 제가 안 하고 김신홍 형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하세요. 갑자기 퀄리티가 급 떨어질 거라서 그냥 저는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을 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했고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뭐 다양하게 설명한다라기보다는 책을 좀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좀 순서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아주 조금.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고민해야 봐야 될 얘기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챕터부터는 이제 앞에는 이제 자기 어떤 선교적인 어떤 내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 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교회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가 선교지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 챕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이제 교회 및 선교 기관과 관계 맺기인데요.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았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장기 선교사가 필요하다 챕터부터 저는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인 빌 테일러가 정리한 전임 선교사의 수 감소 이유. 전임 선교사라는 게 이제 장기 선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라서 그 이유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전임 선교사의 수가 왜 감소하고 있는가, 그런 이유를 이렇게 드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른 시대에는 다르게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했다. 그리고 다른 요구들의 등장, 다른 선교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놀라운 남반구 선교사 운동이 폭발적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반구 남미 쪽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오지 않고 글로 갔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북미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왜 백인 선교사 수가 줄었느냐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백인 선교사 말고 이제 아시아, 한국을 비롯한 그렇죠, 3세계 국가 선교사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로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제도적인 헌신도는 낮고 유동성 높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제도에 순종하는 사람들 수가 줄어들고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2번이랑 6번 같은 거, 우리 사회가 바뀌었다. 우리 사회가 바뀌었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 높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젊은이들 가운데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장기 선교사가 있어야 하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가, 이제 첫 번째는 끈기 있는 사역이 있어야 그들의 심성 언어를 배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는 문화가 다른 타 문화로 가는 거니까 그들의 지역의 언어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는 심성 언어로 표현했는데요. 이제 단순히 번역하고 단순히 그 일상적 대화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걸 심성 언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사역이 있어야 그들의 심성 언어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민족과 신뢰관계를 쌓고 문화를 이해한다.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신뢰관계라는 건데, 이제 단기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장기적 이제 거주를 통해서 그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쌓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장기 선교사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 제자 훈련과 리더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그들의 가족이 태어나고 성장해 가는 기쁨을 경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사 자신의 가족들, 이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가는 것도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 마지막으로 성경 번역은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성경 번역도 처음에 된 것부터 지금 조금씩 많이 바뀌어 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하신 분들도 평생에 걸쳐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죠.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 심성 언어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장기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선교사들이 이제 평생 사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이해가는 길고도 힘든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이게 뭐 이분이 이 글을 쓸 때는 그런 의도로 쓰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이 글을 보고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선교의 장기간의 어떤 선교 헌신 이후에 본인이 깨달은 것이 저런 거라는 거죠. 뭔가 대단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 몇 명을 전도했고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선교의 목적은 대인명을 완수한다라기보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이 땅 위에서 늘려가는 것이다. 이게 또 동일한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 내가 뭐 땅끝까지 이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뭔가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이 땅 가운데서 늘려가는 것. 그런 고백들을 장기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먼 이국 사람들 속에서 하는 일은 먼 이국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다는 만족감 말고는 보상이라도 거의 없는 위험하고 희생적인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마찬가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장기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다는 만족감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어지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공허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교회가 생겨서 자라고 재생산하는 법을 배워가는 전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 선교사가 누리는 유익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전 과정을 혹시 볼 수 있다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데 혹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 선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쩌면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삶들을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에 오랜 기간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기로 헌신한다는 삶이.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토탈 케어라고 얘기하고 전인격적인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토탈 케어란 전인격적인 돌봄을 의미하고, 이건 GMP의 김동화 대표님이 쓰신 글인데요. 선교단체와, 그러니까 선교사를 누가 케어를 하는가? 그러니까 선교단체와 그리고 파송교회와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계속적인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 도움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 한국 선교 현장을 보았을 때 선교사 토탈 케어는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아무런 혼자 그냥 선교사들만 그냥 내버려 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선교단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탈 케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고, 파송교회도 관심이 없고, 당연히 관계기관들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교사로서 서는 우리가 선교단체나 교회 관계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가기 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은요, 위기상 대비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멤버 케어, 그리고 상담, 외부 전문 기관 연계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조직화되어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선교단체나 파송교회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와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알아야 할 것들인데, 이제 이거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입니다. 외로움이고요. 당연히 외롭겠죠. 우리 나가면요.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가족 가운데 갈등도 있겠고,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 뭐 단기 사역 나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현지인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 교회와 기도 후원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떤 해결책들을 한번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혹들, 어떤 유혹들이냐면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남자 선교사님들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렇죠 유혹들, 그리고 공허함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특별히 내가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느끼시는 그런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평생 동안. 그리고 동기부여, 이게 선교 현장에 혼자 오래 계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를 보내는 분도 상당히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적 전쟁, 이 모든 걸 사실 다 영적 전쟁 안에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교사로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영적 전쟁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파송교회가, 그리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이걸 꼭 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우리도 정직하게 공유해서 정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가 혼자 이제 완전 이제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신 여성 선교사의 도전과 기회라는 이런 챕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밖에 있으면 독신 여성 선교사님들 몇 분 뵀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분들 계시고, 내가 장기를 생각했을 때 그럼 결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되게 장애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부딪히는 편견이라는 게 이제 일단 지역이나 자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이, 지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막 아프리카 오지, 되게 막 분쟁 지역, 여성의 신분으로서 가기 어려운 그런데 내가 여성 혼자 어떻게 할까에 대한, 요즘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 다시 말해서 선교지가 다양하고 그런 곳만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게 뭐냐면 내가 선교를 힘든 일을, 내가 선교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라는 건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뭐냐면 선교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선교는 우리가 선교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거지, 우리가 뭐 괜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헌신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그렇죠? 당연히 결혼 문제가 걸리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 이 가족들의 반대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는 신뢰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가족들이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요 가족 그런 건 상관없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미혼으로서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혼자서 잘 살고 잘 살아가도 혼자서 나간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 가족들의 반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원에 대한 염려. 근데 이것도 여성 싱글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교회 후원적 측면에서 굉장히 밀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건 염려할 게 아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가 내가 후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저는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외롭죠. 혼자 가서 가족도 없이 혼자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지인들이 갖는 독신에 대한 편견, 특히 무슬림 지역에서는 여자들을 깔보고, 힌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 여성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교제권의 제한, 뭐냐면 다 부부로 오셨고 가족으로 오셨으니까 혼자 있는 싱글들이 어디 끼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 그리고 동역자들의 시선, 이것도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분은 왜 결혼도 안 하고 여기 혼자 오셨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독신 여성 선교사로서의 굉장히 도전들이고, 기회라기보다는 도전들이죠. 어려움들이죠. 그럼 어떤 기회가 있을까에 대한데, 그 일단 기회는 저 위에 선교는 세상을 강조하신 분의 계획에 참여 특권이다, 저 한마디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신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별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일단 2010년 이후에 한국 교회의 성장세가 누그러지면서 선교사 파송 수도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렇죠? 선교사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교회 수도 줄 것이고 성도 수도 줄 것인데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고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본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은 현상적으로 문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좋은 소식이란 거는 장년층의 선교 참여 증가, 시니어 선교사들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건데 저 시니어 선교사들이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냐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늘 마음속에 선교의 어떤 궁줄 품고 있다가 어떤 갈증을 품고 있다가 은퇴한 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 장년층의 선교의 참여 증가는 현상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나 본질적으로는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 여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 거죠. 사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로 총체적 선교를 가능하게 하고, 나쁜 소식인 건 이게 너무 무질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도 단기 선교 여행이라 적어놨죠. 그래서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단기 여행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때로는 선교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계명과 대위임령, 이 대계명은 이웃사랑이고요, 대위임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강점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강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자기 희생하시고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시고 열정이 넘치시고, 그리고 특히 목사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들이냐면 현지 문화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남아시아 가시면 자기만의 요새를 만들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목회자들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된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타문화 이해 부족,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서 문화를 배우고 섬기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자기 자리 잡고 자기 새를 키우고 그리고 밑에 현지 목사님을 두고 하는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타문화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아까 했던 말들의 연속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란 건 또 좋은 소식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풀뿌리 선교 자원의 활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기독 비즈니스맨들이나 주재원들이 전 세계에 뻗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손창남 선교사님이 이제 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이제 선교는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서, 그래서 많은 풀뿌리 선교 자원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제 저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섬기겠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꼭 이제 숙고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질문은요 뭐와 연관되냐면 결국엔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파송교회나 단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교사로 섬기기 원하는 가장 깊은 동기, 왜 그 많은 일 중에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죠?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어떤 방법으로 영적인 시험을 받았는가, 그리고 영적인 시험을 받아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가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요즘에 세계가 이렇게 다변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당신은 장기 선교사가 필요하고 되어야 하는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의 관심과 은사는 어떤 것인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훈련을 받았나, 그리고 어떤 단기 사역에 참여했나,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이제 동신교회가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이런 열정에 헌신하고 있나, 다시 말해서 당신의 선교적 관심사와 교회의 열정이 일치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가 잘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들이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선교 포트폴리오로 나오겠죠.
그다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하면 이제 관계 맺기를 잘 해야 됩니다. 관계 맺기. 참 제 입으로 하기 좀 부끄러운 말인데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맺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저도 부족했었고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선교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이고 선교사는 그 선교에 함께하는 선교적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 선교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개별적인 겁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가 사실은 발전적이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 알면 알수록 엉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한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파송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된 건 몇 년 이후에 파송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콜링과 타이밍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우리가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난 당장 나가야 돼. 당장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교회 나를 보내줄 단체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소속 교회의 조언을 들어라입니다. 그렇죠? 교회 선교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선교적 어떤 열정들은 있으나 그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선교 기간과 계속 추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교회 파송 선교사로 나가겠지만 어떤 선교 단체에 우리가 GMP나 인터서브나 웩이나 그리고 OM 선교 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단체들이 경험했듯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바른 방향성과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단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자기의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교 기간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다행인 것이 이런 헌신자 캠프를 통해서 선교 기간을 미리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기회들을 못 누리고 있는 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선교 기간에 대한 정보원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교 기간에 전화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얘기죠. 근데 저희는 3번 4번을 교회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와 지역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하라.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가 잘하길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선교적 마음들이 있고 소망함이 있다면 일이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시작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파송교회나 이제 선교 기간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동신교회에 계시니까 파송교회를 동신교회로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그럼 선교 기간은요. 선교 기간도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많이 만나고 보셨으니까 또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그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 챕터에서는요. 누가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렇죠? 누가 파송하는 겁니까? 당연히 교회와 선교기관이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송교회를 만나는 걸 결혼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가족이 되기 위한 구애, 우리가 교회에 구애를 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를 쌓고 그리고 결국 나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도록. 그리고 선교기관의 핵심 신조는 무엇입니까? 아까 정체성 얘기죠. 선교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핵심 신조, 역사, 목적, 목표, 그리고 힘을 쏟는 사역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인격적 선교사 돌봄, 전인격적 선교사 돌봄, 톨탈케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선교 기관에 들어가면 어떤 이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 선교사도 어떻게 관리해 주십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재정과 후원 모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교 기관에서 후원 모금이나 훈련 코칭 행정비 등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런 얘기. 훈련 코칭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 선교 모금액에서 행정비는 얼마 정도 떼십니까? 이 행정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금을 하잖아요. 그 모금을 우리가 다 선교 사역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부에 일정 부분을 이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그 비율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것 같은데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막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몇 프로 떼고 몇 프로 떼고를 다 깨고 계십니다. 그렇죠? 진짜 아닌 것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선교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현지 교회의 관계, 이건 그러니까 이 기관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우리 교회와 동신교회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이 현지 교회와의 관계, 내가 나고자 하는 현지 교회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선교사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불문에 관해서 이게 이제 그 소속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비 교육과 언어 교육 정책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예비 교육은 뭐냐면 선교 훈련 예비 교육입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나갈 때 어떻게 나의 여러 가지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비롯한 그 지역 언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나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가,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기관은 없다. 자기한테 맞는 걸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그리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숙고해야 될 질문에서, 그렇죠? 그래서 파송교회나 선교기관이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고민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고민들 하고, 이제 첫 번째가 당신의 개인의 시간적, 정서적, 육체적, 가정적 준비에 많다. 그리고 가정적 준비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사역적 훈련을 받고 그걸 경험했는가? 그리고 소명이나 훈련 경험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미션 포트폴리오를 쓰는 내용들이죠, 전부 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원하고 전략적인지 훈련이 되는지 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비자는 어떻게 받을 거야? 맞죠? 그렇죠? 중국은 아예 다 쫓겨나고, 제가 있는 인도도 절반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선교지나 사역이 교회의 방향과 맞는지, 그렇죠? 막 교회는 막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당신이 권위 아래 질서 있게 사역하고 팀으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까 선교는 개인의 비즈니스 아닙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것이고 교회 선교를 선교사가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이게 사실은 이 결론이 뭐냐면, 당신을 과연 우리가 선교지로 보낼까 말, 당신은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숙고해야 될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 내셔야 돼요. 내가 삼자라면 나를 선교사로 내가 보낼 것인가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거는 글로벌 퍼스펙티브라고, 사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얘기 되게 내용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서권 선교사의 역할과 협력, 이게 뭐냐, 이게 이 책이 백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서권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죠. 한국 교회는 자국의 권위주의와 문화를 벗고 현지 문화에 기초한 성서적 문화 변혁에 대해, 그리고 가시적 성과가 아닌 십자가 모델에 따른 선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열매 중심의, 업적 중심의 사역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닌 십자가 모델에 따른 선교에 대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한국 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방향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선교에 관심 갖게 하는 지구촌사역, 비서교교의 성장은 신학과 전략 때문이 아니라 고난과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 의해 성취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부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대단한 신학과 전략이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끈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궁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성도들의 삶, 그것이 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는데, 이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다음 세대에도 선교 열정이 유지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 그리고 부흥을 사모해야 되며, 이게 수적 부흥이 아닙니다. 성령의 부흥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성과 훈련의 필요성,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성숙, 건강한 가정 공동체 생활,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선교사로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사람, 열정만 있고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선교지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요 가정생활이 온전치 못해서 난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 가정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건강한 공동체에서 내가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데 선교를 나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우리가 거기 가는 곳에 우리가 주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됨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타고난 능력이 뭔가 뭐 특출해서 내가 언어적 능력이 있어, 아니면 뭐 음악적 능력이 있어서 우리 최영국 간사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습득된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가? 우리 이정원 선생님처럼 치과 기술이 있으시거나, 영적 은사들이 그 민족의 특성과 상황에 맞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실히 알게 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려.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선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한때의 어떤 젊은 객기 정도로 끝이 나고 이제 선교적 헌신과 꿈들이 희미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교적 방향성을 가지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알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Divine Appoint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적인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니까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게 주님이 우리들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교에 대한 열망들을 계속 우리가 품고 있으면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조언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부르심과 안디옥 교회의 파송, 콜링과 타이밍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저도 이런 인내하고 기다린 부분들을 하는 데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교에 대한 헌신된 마음들이 풍선처럼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온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영적 조언들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 딱 맞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변의 단서들의 주의를 여러분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으면 묵시 비전을,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게 있으면, 혹은 관심이 생긴 것이 있으면, 그리고 묵시 비전 있으면, 묵시 비전 뭐냐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 기록하십시오. 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그럼 내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으면 그 지역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학생들을 만나서,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각국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국가들에 웬만하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만나 보십시오.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르심이 교회와 맞지 않을 때 정직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는 제가 기대하는 게 다르다. 이게 뭐냐면, 그걸 숨기면서 그 비전을 승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한테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교는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교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내가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가잖아요. 그리고 신실하십시오. 꾸준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기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창남 선교사님이 쓰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다. 이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사회가 하는 동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인도네시아랑 한국이 배드민턴 금메달을 막 서로 막 몇 개를 더 따냐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당신 나라의 사람들도 당신도 배드민턴 잘 치냐?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배드민턴을 전 국민이 다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권도 하듯이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클럽이 다 있고요. 그 걔들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배드민턴 대회 나오니까 이제 당신도 대한민국도 금메달 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요리를 할 줄 알죠. 다 요리를 할 줄 알죠. 근데 요리사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교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선교와 관련해서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따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선교상을 얘기하십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들이 독립을 하고 자기만의 국가를 만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에 하는 이런 선교는 한 200년 됐죠. 이런 제국주의 제국주의 시절부터 시작됐던 선교였죠. 이제 식민지로 가서 그렇죠. 기업이 들어갈 때 목사도 같이 들어가서 하는 선교들. 그런 선교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 그리고 선교사만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라 선교사라는 타이틀 없어도 선교하는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불뿌리 선교. 그래서 많은 세계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 그리고 비즈니스맨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 모델.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안디옥 이런 데 가서 헬라인들 막 전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선교하기 이전에 선교가 이미 존재했다 하시면서 이제 선교 5가지 선교 유형을 표로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란 인도네시아의 배드민턴처럼 모든 교인이 선교에 친근해져서 자연스럽게 헌신의 선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어떤 선교 유형이 존재하는가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좀 다운받아가지고요. 이 책일 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체성은 선교사, 직업을 가진 선교사, 선교사가 된 직업인, 해외에 있는 직업인, 국내에 있는 직업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단체도 있고 재능적 사회 책무도 있고 언어 문화 이해가 높고 후원도 필요하고 선교사 비자가 필요하고 높고 의도적이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뿔뿔이 선교사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가 된 직업인부터입니다. 직업인이었는데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직업인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직업인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선교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각자의 역할에서 나머지는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다음요. 당신의 전문 기술은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사역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구체적 사역을 하게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열방대학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전문 기술 6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단지 영적인 삶이나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문성을 가진 배경이나 분야는 당신의 전문성입니다. 가진 배경이나 분야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는 무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는 전문성, 다시 말해서 직업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너진 이 세상을 부서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무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뭐 경제 비즈니스 있고요. 경제가변의 빈곤 제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 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을 뭐 하는 겁니까? 경제개발에서 빈곤을 제거하는 건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리고 과학 보건 기술 파트죠. 창조하신 물질 세계 관리죠. 물질 세계라는 게 그 물질이 아니라 돈 이런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 세계. 그러니까 정신 세계 말고 정신에 반대되는 모든 건 다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 모든 것. 그래서 우리 인턴 서브에서 이런 거 있죠. 크리에이션 케어라고 해서 이제 환경 운동도 선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것은 무너뜨린 거랑 창조 시절 무너뜨린 거랑 똑같다. 그리고 당연히 과학 보건 기술 중에 이제 의료 선교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질서와 능력.
모든 혼란스러운 이 세계를 다시 질서와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술 커뮤니케이션, 저는 이 부분들을요, 사실 인터서브에 허입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예술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선교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터서브에 허입된 가운데 제가 함께 그때 들었던 선배 이제 파트너들의 얘기 중에서 어떤 한 분은요, 파키스탄에서, 그분은 외국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하고 계신 게 뭐냐면 파키스탄에서 가스펠 가수로 하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스펠, 그러니까 자기가 가스펠 가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키스탄에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자녀였고 자기도 선교사 헌신한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언어로 노래를 만들어서 거기서 앨범을 내고 막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노래 가사가 다 가스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와, 정말 짱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인터서브 캔디데이트 모임을 할 때 저희가 함께 했던 그 목사님과 함께 강도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은 전공이 무용입니다. 힙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키르키즈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한류 열풍이 엄청 불고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학에서 무용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 예술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부터 나오고 성경 배움에 가는 것, 하나님 속성, 여기서 하나님 속성 지혜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법률, 정부, 객관적 신뢰할 만한 정의로운 정부, 모든 사람들 대표하고 공정한 정치인,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굉장히 사실 교육과 사회복지는 지금도 성경적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구제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근데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실 단독이 아니라 이 모든 영역들과 사실 다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로 제가 대 챕터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섬기기, 구제와 개발 사역의 단계.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어떤 도움이 되는 팁이라 드린다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나라에서 와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선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뭐 있는 돈 가지고 뭐 있는 거 가지고 좀 나눠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일들 하고 싶다 그러면 6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믿음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라. 명확한 길도 공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없습니다. 일단 믿음을 갖고 시작하십시오. 전문 기술도 가지면 좋죠. 실제로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행정 기술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 외국어 배워라.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소통이 되는, 그렇죠? 때로는 경험을 상쇄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외국어를 잘 배웠어요. 그 어떤 그 현장에 갔는데 거기 현장 경험이 없더라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단기 기회들, 단기. 그래서 일단 짧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자원봉사를 준비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젊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원봉사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 좀 하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연결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조직은 봉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제는요, 기독교 조직 말고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코이카도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인터서브 대표님 조세임이 쓰신 건데요.
이게 비즈니스 선교 뱀 얘기 많이 하죠. 요즘은 굉장히 화두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송기태 파트너님, 송기태 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뭐냐면 비즈니스를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고 비즈니스가 선교를 하는 도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다양한 활동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에 통찰해 두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문화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모든 사업을 하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면 후원 안 받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뭐냐면, 이게 비즈니스가 곧 선교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즈니스가 곧 그러면 선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뱀에서 가장 화두가 뭐냐면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 비즈니스를 찾는데 성공한 케이스를 찾으면 미션이 아니고, 미션이 아니다. 그건 미션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다 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쌤이 말씀하시는 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우리가 선교의 기회. 그렇죠. 이건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주의의 세계 선교 역사에서 우리 선교는 인류의 질병 퇴치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위대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성취를 위해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건강과 치유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그 건강을 필요하는 개인과 사회 타문화 선교를 위해 수행하는 선교 활동이다.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 임상 서비스는 뭐냐면 환자 치료입니다. 환자 치료를 이제 선교에서 하는 거에서 이제는 이제 이런 후발 국가들이 스스로 우리 어떤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나가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냐면 의료 지식 전수 방식에,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제자 훈련 이런 방식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 하겠습니다 한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사결정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웃사랑,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서 제사를 하면 살면 됩니다. 그렇죠?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성경에 따르도록 주신 명령이나 원리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자들의 책임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제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식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영적인 조언, 그리고 개인의 소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소망함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환경들, 성경 말씀, 기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가장 사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좋을까 생각하는 게, 이게 로마서 8장 28절 여기 인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할 선율이라면 자 우리가 모두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손을 입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 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명에 우리가 확신이 있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내게 뚜렷한 그런 소명이 내한테 있다.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특별히 염려할 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꿈을 위한 우리 격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쓴 책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제가 되게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부분만 다 골라냈습니다. 시작은 당신이 아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과 당신 관계 잘 보다. 앞에 나왔죠. 믿음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라.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드라. 힘을 내고 신실하라. 대위명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완수해야 될 명령이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의 삶에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